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9장, 우리 찬송 19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우리 찬송 19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우리 손에 그 말씀을 담은 66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우리의 용기를 잃을 때 힘과 능력이며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우면 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앞에 화면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 거리가 약 5,600km에 달하고 4년 이상의 시간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이 에베소라는 곳이 보여지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약 3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 하나님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아주 열렬하게 전했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자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두란노 소원에서만 무려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때 다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이 어디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아마도 화면에 보이는 에베소에 있는 저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과 같은 곳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무더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장소를 빌려서 말씀을 날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주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이 에베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 약 3년간 전해지니까 이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말씀이 세력과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말씀 위에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함께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특별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아시아, 곧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곧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1번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까요, 지금의 터키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 터키에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와 같이 왕성하게 이 말씀의 부흥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던 그 복음의 전쟁터에 터키가 지금은 튀르기예가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를 가시게 되면 사실은 터키는 교회의 흔적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는 돌 위에 그냥 십자가로 새겨져 버려져 있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곳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게 되면 부흥은 썰물처럼 밀려나가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터키 땅에서 튀르기에서 우리는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불씨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의 평양 부흥 역시도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지난 세월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씨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는 부흥의 불씨는 또한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힘을 얻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에베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기적이 동반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1절과 12절에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따로 떨어진 사건과 역사가 아니라 연결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이 본문만 딱 떼어내어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1절과 12절의 기적의 사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 기적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에 약 3년간 주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곧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가,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자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곧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을 때 변화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떨치고 영향력을 떨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 도시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람들이 강력한 주님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니까 자기들의 악한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는 회개와
자복과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주인의 변화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에베소에 가득하였던 마술 주문 책들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을 살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요즘에는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건이 금입니다. 금.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집안에 책 한 권을 갖고 있으면 그 놀라운 그 집안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책 한 권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많은 마수책들을 가지고 다 그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의 값어치가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려 노동자의 5만 일 분량의 값어치입니다. 노동자 5만 일 분량의 가치.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으로도 계산해도 50억의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중요치 않은 것은 내어놓고 아무리 큰 값어치를 치룰지라도 그것을 불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얻고 흥왕하여 능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말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말씀이 세력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과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의 말씀이 세력과 능력과 흥왕하게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흥과 기적과 변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그 에베소가 복음의 진앙지가 되어서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열어주시는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며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께서 앞서가시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지혜가 되어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부흥과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을 얻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오늘 이 하루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의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